지난 3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또 기도하신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강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3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큰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담력을 공급받으시길 소망해 봅니다. 예수 믿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최종적이고 원론적인 목표 말고요. 당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지속해야 되는 이유는, 그 가장 단순한 이유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에게, 교회를 적대시하는 세력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참고 손해보고 친절하고 온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마귀의 세력에게 비난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늘 선한 쪽에 섰어요. 손해보는 쪽에 섰어요. 양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쪽에 섰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내기가 쉽나요? 어렵죠. 심사가 뒤틀립니다. 성경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시는데 내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못해요. 저런 녀석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소리치죠. 저 역시 그러한 삶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음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특히 제가 작년까지 서울에 살 때는 저희 집주인을 대할 때마다 이런 육체의 정욕이 끌어오름을 참느라고 혼이 많이 났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금 집주인 부부는 천사가 따로 없어요. 달라는 대로 고쳐주시고 영수증 내미는 대로 입금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저희 가정이 천안에 와서 제일 먼저 누린 복은 바로 선한 집주인, 천사 같은 집주인 만난 복이에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반문하시는 분은 이미 지금까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고 그 복을 모른 척 하시고 계속 누리시면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제가 3년간 월세로 살았던 서울의 집주인은 정말로 인색하신 분이셨어요. 사장님, 저희 집 샤워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노즐이 뻑뻑해서 도저히 돌아가질 않습니다. 온수, 냉수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니까 좀 수리해 주시거나 혹은 다른 수전으로 좀 교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사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거 뻑뻑해도 됩니다. 정 힘드시면 참기름 같은 거 발라서 쓰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언젠가는 저희 집에 들르시면서 자양강장제 드링크 한 박스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제 속으로 이 자린고비 사장님이 웬일이죠?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까먹기 전에 그 파란색 박스 뚜껑을 확인했더니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제품이었어요. 이런 분이에요. 인간적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래도 저는 성도잖아요. 이를 악물고 그분께 친절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손해보기를 각오했어요. 어차피 고장났다고 징징거려봤자 안 고쳐주시니까 그때부터는 고장이 나도 아예 집주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제 돈 내고 그냥 고쳤습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어렵다면 적어도 불신자들에게 비방거리는 제공하지 말자. 그렇게 매번 억지로 용서하고 참으며 살았어요. 그렇게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면서 기어코 참으며 살아내니까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 줄 아세요? 제가 바뀌고 집주인이 바뀝니다. 다시요. 예수 믿는 나도 바뀌고 예수 안 믿는 집주인도 고쳐주세요. 작년 초였습니다. 저희 집 욕실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이거는 도저히 사비로 우리가 처리하기 어렵다 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집주인에게로 가야 할 설 명절 세트가 저희 집으로 잘못 배달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선물 세트가 신선식품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이 빨리 와서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해서 공손하게 전화로 집주인께 명절 인사 드리고, 선물이 신선식품이라 빨리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들르신 김에 저희 집 안에 방문하셔서 화장실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수리 여부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지요 말씀을 드렸죠. 사장님이 들어와 보시니까 집 관리가 깔끔하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아파트 결함으로 이 겨울철쯤 되면 베란다에 결로가 심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깨끗하거든요, 벽이. 그때 제가 친절하게 정말 바보같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아파트에 베란다 결로가 심해서 올해부터는 곰팡이가 안 생기게 하려고 아예 창문을 반쯤 열어놓고 삽니다. 어이구, 그러시면 난방비 많이 나오시잖아요. 에이, 그래도 저희 집도 아닌데 깨끗하게 쓰고 돌려드려야죠. 하하하, 안 그렇습니까?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악물고 참은 거예요.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따져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집주인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이분이 저희 집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집을 매매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금 상황이 좋아지셨겠죠. 지갑이 두둑해지면 딱딱했던 마음이 훈훈하게 녹아지고, 평상시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절대로 안 해주시거나 버티다가 겨우 해주실 것 같은 공사를 그 주에 사람 불러서 쓱싹쓱싹 끝내주셨어요. 샤워기 노즐에 참기름 발라 쓰라고 했던 바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역사를 제가 직접 목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나를 바꾸면 그 사람도 바꿔주시는구나. 예수 믿는 우리가 바보처럼 미련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면 우리 주변 환경도 하나님께서 조율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같은 삶의 자그마한 기적과 간증들이 쌓이시고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5장 말씀도 본질적으로는 제가 들려드린 진리와 같은 궤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양쪽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오늘 주제예요. 주님은 언약 백성에게도 일하시고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궤 속에 있는 언약이 아니라 궤, 박스를 붙들고 있다가 그 궤마저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의 참담함을 목격했죠. 이 과정에서 무려 3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완전한 패배입니다. 이때 블레셋 연합군이 마음만 먹으면 더 치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허리를 남북으로 두 동강까지 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에요. 근데요, 이 암울한 사건의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려서 바라다 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자신의 궤를 빼앗기신 게 아니거든요. 궤를 빼앗기도록 허락하심으로 언약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 궤는 빼앗긴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침투시키신 거예요. 어디로? 적들의 본진이 있는 블레셋 다곤 신전으로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6.25 전쟁의 전세가 바뀌었듯 하나님은 빼앗김을 가장한 언약궤의 침투작전으로 그들의 본진을 무력화시키고 블레셋을 굴복시키셨어요. 2절로 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자, 먼저 다곤신 얘기부터. 다곤신은 블레셋의 주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같은 존재. 삼손이 눈뼈 펴서 기둥 잡고 서 있었던 그곳도 다곤 신전이고, 사울왕이 죽임당해서 그의 시신이 걸린 곳도 다곤 신전이었어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다곤은 주로 인어 모습으로 나옵니다. 허리 위로는 아저씨, 아래로는 생선, 합쳐서 인어 아저씨가 다곤 신의 기본값이에요. 왜 그럴까요? 블레셋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농촌이자 어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농사를 상체로는 잘 지어야 되고 하체로는 생선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반신 하반신이 인어 아저씨다, 농업과 업을 관장하는 신이다라는 게 보통의 관념입니다. 물론 이주정에 반대하는 고고학자들도 많아요. 다곤이라는 우상이 애초에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퍼져 있었던 아주 오래된 우상이기 때문에 그냥 곡물신으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어근만 살펴보면 바알신처럼 그냥 풍우의 신이다, 비바람을 몰고 다니는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전 2세기까지에도 다곤 신전이 건재해 있었다는 기록이 기독교 외경에 적혀 있을 정도로 블레셋의 역사와 다곤 숭배의 역사는 궤를 같이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다곤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바 아니죠. 어차피 거짓신이니까요. 블레셋은 바로 이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자기들의 주신에게 보고하는 그런 감사의 자리인 거죠. 참고로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한 도시 국가들의 연맹이거든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가자지구, 이렇게 5도시의 연맹체거든요. 짐작컨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져올 때 서로 자기 도시가 가져가겠다고 우겼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제일 열심히 싸웠으니까 우리 도시로 가져가야 돼. 무슨 소리야? 우리가 군량미를 제일 많이 댔으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게 맞아. 어허, 우리 도시에서 전사자가 제일 많이 나온 거 몰라? 우리가 보상받아야 돼. 언약궤는 우리 거야. 이렇게 도시들이 옥신각신 싸우다가 제일 목소리가 큰 아스돗이라는 도시가 그걸 가져간 거예요. 가져갈 때까지는 좋았죠. 신났죠. 다른 전리품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국보 제1호 지성소의 심장인 언약궤를 빼앗아 왔으니까요. 아마도 도시 전체가 이 승리 때문에 술판이 벌어지고 다곤 신상 앞에서는 밤낮으로 음란한 숭배의식이 펼쳐졌을 겁니다. 근데 밤이 깊어지고 제사장들이 퇴근하고 아침이 되어 나와보니까 웬걸요? 자기들의 주신인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불길하죠. 자존심 상하죠. 뭐야?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를 이겼는데 우리 다곤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절을 할 리가 있나? 아니야. 인부들을 시켜서 다곤 신상을 영차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다곤이 다시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와장창 깨진 채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 몸뚱이만 그 자리에 남아있고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은 날아가서 저 신전 문지방까지 닿아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도 영역이 있는 무당들인데 이게 신과 신사의 어떤 힘대결 양상으로 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게 됩니다. 어라? 우리에게 가장 힘센 신이 다곤인데 다곤이 여호와를 이겨서 우리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전리품으로 가져온 언약궤 앞에 2번이나 우리 주신이 넘어져, 게다가 2번째는 머리가 박살이 나고 손이 부러져. 이거 불길하다, 불길해. 그렇죠. 머리와 손목이 부러진 사건은 전쟁 중에 발생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을 상징하거든요. 제일 익숙한 예로 삼국지 읽어보셨죠? 반동탁 연합군이 화웅이라는 무시무시한 장수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누가 나섭니까? 당시에 아무 이름도 없는 관우가 나서죠.
제가 화홍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죠. 쟤 뭐야? 얼굴은 시뻘건 대추처럼 시뻘게 가지고 왜 저리 설쳐? 그러나 조조는 관우의 그 전투력을 꿰뚫어 보고 따뜻한 술 한 잔을 권해요. 그래, 이 술 한 잔 받고 나가서 싸우시게. 그때 관우가 뭐라 그럽니까? 그 술을 놔두십시오. 제가 화홍의 목을 가져다가 바친 뒤에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식간에 말을 타고 가서 연합군이 쩔쩔매던 화홍의 목을 단칼에 베어와서 목을 던져놓고는 그 술을 마셨는데 술이 아직도 따뜻하더라. 요게 관우의 전설적인 무용담이었잖아요. 고대의 싸움은 기싸움이었기 때문에 적진의 선봉에 있는 장수의 목을 베면 그걸로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중국에서 관우가 했던 일을 이스라엘에서는 소년 장수 다윗이 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머리를 베었을 때 블레셋 군사들은 아이고 우리 편 장교 한 명 죽었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공포를 느꼈어요.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쪽 진영의 총대장을 우리 신, 저쪽 진영의 총대장을 저쪽 신으로 여기고 싸웠어요. 나라 간의 전쟁은 사실 신들의 전쟁이었던 거죠. 이긴 신한테 진 신이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주신이 다곤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2번이나 절을 하고 머리가 박살나 있으니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완전한 참패를 예견하는 거예요. 끔찍한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블레셋 도시들을 참교육을 시전하시기 시작합니다. 너네 이스라엘 이기고 나도 이긴 줄 알았지? 아니야. 나 여호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 새끼들은 철저히 훈육 과정을 거칠 거야. 근데 너희는 초토화시킬 거야. 너네 애굽 왕 바로 얘기 들어봤지? 애굽에 펼쳐진 끔찍한 10가지 재앙 얘기 들어봤니? 내가 한번 괴롭히기로 작정하면 얼마나 괴로움 당하는지 한번 당해볼래? 이제 한번 시작해본다. 그때부터 무지막지한 공포가 펼쳐집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러분, 독감이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아닙니다. 몸이 부풀어 오르는 끔찍한 부종이 그 일대를 휩쓸었는데요, 그냥 살짝 아프다 만 게 아니라 도시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전염병의 강도가 세고 사망자가 속출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 끝이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 9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분이 힘이 너무 세시기 때문이에요. 너무 세서 이길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길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님비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Not in my backyard의 준말이 님비입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는 절대 안 돼. 이게 님비. 발전소? 내가 전기 많이 쓰지만 우리 도시에는 안 돼. 공항? 나도 비행기 많이 타지만 우리 도시에는 안 돼. 장례식장? 우리 집안에도 썼지만 여튼 우리 동네는 안 돼.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집값 떨어지니까 안 돼. 이걸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5장에서 우리는 인류 최초의 님비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싸워 이기고 나서는 5개 부족들이 서로 언약궤를 자기네 도시로 끌고 가려고 싸웠다고 치면 이제는 서로 언약궤 가져가라고 난리예요. 전염병으로 가지고 있는 도시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5개 도시연합이 모여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엽니다. 일단 가드로 옮겨보자. 골리앗의 마을이죠. 가드로 옮겼어요. 더 난리가 납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독종으로 일을 할 수도 없고 죽어나가요. 재앙의 진폭이 더 커졌어요. 그럼 에그론으로 보내보자. 이때는 이미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에그론 사람들이 길길이 날뜁니다. 절대 안 돼. 우리 도시에 언약궤 안 돼. 누구를 죽이려고, 누굴 망하게 하려고. 가져가려면 다른 도시에서 가져가. 애초에 너희가 욕심 부렸잖아. 너희가 책임져. 언약궤가 전리품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알고 보니까 재앙인 거예요. 자기들이 빼앗아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침투시키신 겁니다. 언약궤 하나 때문에 도시가 신음하고 곡소리가 나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때에는 공고하게 움직였던 도시 국가들의 단합력이 급속도로 와해되고 형해화되면서 서로 불신하고 서로 죽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의 끝은 항상 이러함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은 자기만 취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너희가 당하라고 하는 욕심이 가득한 곳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판 것이 인간적으로나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가룟 유다가 뒤늦게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려고 왔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울면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 5절 말씀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한 뒤에 뭐라고 하나요? 이거 내가 내린 결정이니까 일이 어떻게 되든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패로 서로 힘을 합쳤던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 빌라도 총독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서로 그 책임을 떠뭅니다. 네가 당하라. 네 책임이다. 너희가 뒤집어 써라. 나는 모른다.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탄의 악덕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매일 육체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해내야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양떼들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네가 당하라 하지 않고 제가 당하겠습니다. 저 주십시오 라고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에베소서 4장 31, 32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구부짓는 경계선은 사랑이고 용서예요. 손해보는 것이고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피차 고발에서 볼성사나운 사회법정에서 다툼을 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네가 속는 편이 낫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양보하세요. 손해보세요. 차라리 속임당하고 바보가 되시는 길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어수룩해서 당하는 거야 미련한 것이지만 알면서 주님 때문에 참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갚아주신다니까요. 싸울 방법이 없어서 지는 건 무기력한 거지만 따져 물을 수 있고 신고할 수 있고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성질을 죽이시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이처럼 마귀적 님비 현상에 휩싸인 블레셋 다섯 도시는 결국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시
죽이심을 당해 성음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지 않은 사람들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절규합니다. 언약궤 돌려드릴 테니까 여호와 신이시여 살려만 주십시오 소리칩니다. 이걸 하나님 홀로 행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력이 약할 때 미리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약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힘으로 점령한 것처럼 승전보를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이길 만한 상대로 적들을 약화시켜 놓은 아버지의 사전 정지 작업이신 겁니다. 남서울 양국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삼 느꼈어요. 이 승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예배 잘 드리고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끔찍한 악행을 일삼을 때, 장로들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며 참남되이 행할 때, 이스라엘이 완벽한 자책골을 넣을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심으로 언약 백성을 지키셨고 대적들을 무찌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품성이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시고 이게 아버지의 능력이시고 이게 아버지의 지혜이자 경륜이신 겁니다. 그러니 패배와 절망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에게 더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실 준비를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적도 아시고 우리도 아세요. 우리가 힘으로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을 때는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직접 이기고 승전보를 울리게 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비실거리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에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동시에 그들의 전력도 약하게 하신다고요. 적을 약하게 깎아내리셔서 우리를 결국 이기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언약궤를 빼앗겨 울고 있을 적에도 하나님은 홀로 언약궤를 적진 깊숙이 침투시키셔서 자신만의 작전을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다곤 신상을 부서뜨리시고 독종을 퍼뜨리심으로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대적하게 될 숙적 블레셋의 기세를 꺾어 놓으셨고요, 전투병의 숫자를 급격히 줄여 놓으셨고요, 군수품을 보급할 경제력도 약화시켜 놓으셨고요, 결정적으로 5 도시국가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일으켜 놓으셨어요. 시간을 버신 거예요. 이 와중에 이스라엘은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었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각성될 기회를 갖습니다. 장차 싸워 이길 승리의 기반을 차곡차곡 다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다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혼자 다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아는 다윗은 시편 24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잠언 16장 3, 4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치고 아프고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세요. 블레셋이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로부터 언약궤를 빼앗아가는 것을 몹시 속상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지 결코 악인들의 편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의 죄거로 인하여 블레셋이 승전보를 울리고 우리는 언약궤를 빼앗고 울고 완전히
패배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들은 잠시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자식들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사용하시지만 이내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은 것 같지만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살면 지금의 아픔, 지금의 치욕, 지금의 부끄러움을 소록할 대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승리를 통해서도 그들을 패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를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다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이 세상에서 패배한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바로 그 다음 승리를 위해서 묵묵히 홀로 적진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지 마시고 오직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전투력을 믿고 전진하시는 남서울 양곡교회 또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짓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 나가시고 일하신다는 복된 소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니 신실한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블레셋을 점령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고 저들의 승리까지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담대하게 전진하겠습니다. 실패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